장교에 있는 갈멜 수도회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갈멜 수도회의 평신도 수도사로서 지금도 그의 영성이 책을 통해서 많은 캐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신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인데, 저도 이 책을 갖고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그와 대담한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영어로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이런 영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로렌스 형제가 자기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하나의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달콤하고 유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가장 큰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계시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홀로 두는 것을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고 여길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자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늘 그분과 함께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죽으십시다. 그렇게 사신 분이 박은근 장로님이죠. 저는 신앙을 바로 가진 분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로렌스 형제의 특별한 고백이라기보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여러분,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했어요.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들에게 고통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의 찰나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초적이고 가장 완벽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부족한 게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찬송가 338장 한번 불러볼까요? 338장. 3절까지 부르고 3절은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잊혀질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의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형벌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인이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을 하고도 해산하고 난 다음에 그 임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렌스 형제가 고백했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8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는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그 고통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사역자로 지금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모세가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도 그렇게 살았고 또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다 한순간에 일장춘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그 행복은 영원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욕심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너희의 정욕으로부터, 이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욕심 속에서 다툼이 나고 살인이 나고 시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욕심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욕심은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은 그 욕심이 시기를 낳고 그 시기가 미움을 낳고 그래서 그 시기와 미움이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이게 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살인을 낳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똑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마음의 욕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어두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욕심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의 어두움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세상이 그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욕심이다. 욕심 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계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그 마음을 그것에 집중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욕심 버립시다. 욕심 버려요. 욕심.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 이 욕심은요, 끝이 없는 블랙홀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돈을 얼마만큼 가져야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아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지족하기를 배워라. 욕심을 버리고 족함을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아주 그 당시 유명한 남자 배우하고 사는데 아주 잘생긴 알랭 드론과 같은 이런 잘생긴 배우하고 사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멋지고 훤칠하고 핸섬하고 유명하고 그런 배우하고 사는 그 여자친구한테 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야, 그런 남자하고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남자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이, 야, 그 인간하고 하루만 한번 살아봐. 여러분, 남의 떡이 뭐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만족합시다. 여러분 남편한테 만족하시고, 아멘이 이렇게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만족하세요? 다른 남자하고 살면 뭐 더 나았겠어요? 비슷해요. 여러분 사는 아내한테 만족하시고, 남자분들이 목소리 조금 더 크네요, 확실히. 예? 아이, 그리고 밥어도 그리고 여러분 자식에게 만족해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더라도,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고 뭐 천재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만족. 그리고 너 낳은 부모를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어요. 만족할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지족하는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까요? 우리 만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네, 만족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옛날에 더 어렵고 힘들 때도 행복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족함을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이 결국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이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세상과 멀리해야 돼요. 이것은 빛과 어둠과 같은 것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내가 세상 속에 오염되어 있고 세상과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 박은근 장로님도 아무리 작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세상을 거슬러 간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뭐라 그랬다고요? 악하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니까 악한 거예요.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두운 영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s of the world,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은 것은 세상에 떠밀려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저항할 줄 아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NO!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과 떠밀려가면서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그 속에 있어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과 벗된 자를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를 않아요. 성령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베드로도 고난을 받았고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믿습니까? 박흥 장로님도 고난을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세상을 거스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옳다고 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악하다고 예수님처럼 말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벗이 되면,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태양하고 점점 멀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쯤 어디가 옵니까? 점점 겨울이 오죠. 잘 들으세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겨울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죽습니다. 불행합니다. 다 꽁꽁 얼어버립니다. 불행해집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할렐루야, 가까워질수록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능력과 에너지와 여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겨울 땅처럼 무감각해지고 얼어버리게 돼요. 전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요, 이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참 경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행해집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버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산자로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라. 산자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되라. 우리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죽여야 돼요. 욕심을 죽여야 돼.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 유혹이 들어올 때 이걸 자꾸 세상에 대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하세요.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누가 그러더라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악한 자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부귀와 영화가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했죠. 예수 없는 천국 나는 싫고요, 예수가 계신 지옥 나는 싫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나는 이미 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정말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것들 따라가고 이미 진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러워하면 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뭐예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아멘.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면 힘들죠. 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부러운데. 근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세상 부러워하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시작.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아주 밥이죠. 아주 밥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저는 요새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런 것도 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부러워할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부러워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낮추고 아멘.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아멘.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우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웁시다. 마음을 낮춥시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은 뭐라고요?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층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불안해집니까?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교만할수록 불안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 맞을 줄 몰라. 언제 하나님이 낮추실 줄 몰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요, 자기는 다 배웠다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한테 그냥 가르칠 게 없어요. 왜? 가르쳐봐야 들어갈 게 없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 그런데 그전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교수님 더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부산대학교 동기가 있더라고요. 사모님인데 부산대학교 동기예요. 제 동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웃으면서 우리는 예전에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고. 과가 많으니까 뭐 그 사모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쪽에는 영문학과고 저는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같이 학교를 다녔다. 부산대가 한 2만 명쯤 되거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누가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지. 그런데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영문학을 공부해요. 그런데도 목사님 강의하실 때 들어와서 배우려고 한다고. 목사님 강의할 때 배우려고 한다.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뭐 배울 게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와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들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뭐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가르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게 없어요. 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마음을 낮추세요. 그래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것에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와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비웠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겸손해요. 그래서 그의 얼굴 속에, 그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배웁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중에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높여줄수록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어질수록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에 겨울이 오지 않았나요? 다시 내 영혼에 봄이 오고 내 영혼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영혼이 더 행복해지고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치게 하려고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로렌스 형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늘 그분과 함께 있으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죽읍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